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사로는 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속에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20년 교회 섬기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타운홀 미팅을 통해갖고 교회 속에 참 앞날에 대한 좋은 비전들을 보게 되고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2시 30분에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오셔서 교회 속에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다 같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수많은 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컨트리뷰트 해줬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미팅에 있을 때 오셔서 좋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데 헌신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자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분량이 적힌 달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신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에 들어왔는데 첫 주일인데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것을 마치고 이제 역대 상하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 중에 22장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나누게 됩니다. 보면은 제목이 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묵상의 제목이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여 만나게 되는 문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혹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 하에도 같은 내용들이 계속 왕들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일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5장 34절 말씀에도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도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사는 사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진리의 바다로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로보암 왕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을 읽어보면 성을 2개나 건축한 왕입니다. 왕이 일생에 성 1개만 건축해도 대단한 것이고, 대부분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 1개도 건축하지 못하고 죽은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과 몇 년 만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성을 2개나 건축한 상당히 유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그런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고 백성들의 종교적 관심을 충족시켜 주었던 그야말로 지략이 뛰어났던 백성들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지라.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상 15장 29절에 가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집의 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그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그 마지막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부지런해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제법 벌어서 주말이 되면 아주 자주 가족들을 데리고 관광지로 산으로 바다로 들로 온 가족을 데리고 다니며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입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꽤 좋은 자리로 승진하고 있으며 온 가족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 가정은 다가오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볼 기회조차 없이 영원한 사망의 길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은 가정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심판대 앞에 위태로이 놓여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동굴에서 잠든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장군 아비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나이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던 그 사울왕, 그 왕을 거기 제거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아비새에게 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이야기처럼 나중에 사울왕은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한 순간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될 줄 알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한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변명 한번 제대로 못해본 실패한 삶이에요.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간 젊은이의 삶입니다.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롱을 받은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사실은 좀 정상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상한 결정을 하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면 매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가 조금만 삐치면 또 자기들끼리 얼마나 으르렁대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피가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 보니까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구든지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 구원이 행위나 영적인 성숙도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원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완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조화와 불협, 화음 가운데 있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누구든지 의지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우리 각 사람을 모두 다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완전하신 주님을 앞에 나아가서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고마워서 헌신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례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읽었지만 요아스 임금님이 나오죠. 요아스 왕은 그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지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래 살진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젊어서 간 것도 아니죠. 130살에 갔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나니까는 그 옆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도자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아스 왕 옆에 모였더니 얼마 안 가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에 보니까는 24장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여기 방백이 누군가 하면 리더죠. 이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되게 특이한 문구죠.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와서 절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옆에 있었을 때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건 추리의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아우르려면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려면 바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품어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도 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정말 평화롭고 오래도록 이 왕위에 앉아 계시려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도 교통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논의하셔야 이 나라를 장구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근처도 물론 못 왔겠지만 무슨 나라를 말아먹을 이야기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야단쳤을 터인데 아무도 그렇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 눈에 보이는 우상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 결과로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위급한 변화의 시기에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 한 줄. 나라가 위급하게 쓰러지고 있는데 역대하 24장 19절에는 딱 한 줄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 가슴이 섬찟해졌습니다. 어떤 백성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시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돌아오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해도 더 이상 정상적인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알아듣고 더 이상 진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백성들로 변해버린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렇게 잘 가던 우시야 왕이 변질을 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어떤 범죄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이 우시야의 임금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내가 우시야 왕이야. 스가랴 선지자님과 함께 했던 나라고 내가 왕인데 왜 분향을 못하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속에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섰습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역정을 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만 분향하는 자냐? 그런 법이 어디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이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당장 우시야 왕을 치셔서 문둥병을 들게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어느 왕도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여 분향하겠다는 사람이 나서는 왕은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인간의 지위와 물리력으로 무너뜨리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중에 가장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이야기로 이야기될 수 있는 구원과 심판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을 들으면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처음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육체적인 것, 지적인 것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하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지만 이상하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길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정해놓은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육신의 이야기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는 반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을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는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길로 들어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인생의 길에 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1대1 제자양육, 오늘도 마친 분들이 마친 분에게 우리 1대1 제자양육 증서를 드리는데 1대1 제자양육을 받은 분들은 전부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확증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증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기쁨과 감사가 내 영적인 지표를 가르쳐주죠. 그런데 시험에 들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들어지고 헌신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성령의 기쁨이 내게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는가? 나의 부족함이 보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가 성령의 증거하심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 확증해 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사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자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한다고 하느냐?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은 변화된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증거하심, 말씀의 확정,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적은 낙심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번면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인내가 있지 않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전에 살던 삶과 달라졌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